예,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제 삶을 움직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젊은 제게 영적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한창일 때 그때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박사학위가 끝나갈 무렵 그때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장래에 대한 안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캠퍼스에 한창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이어가지고 저를 도와주던 이제 선배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캠퍼스에서 좀 더 사역을 하면 어떠겠느냐. 그래서 뭐 대학원 가면 나쁜 것 아니니까 하고 대학원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학원을 마칠 때는 당연히 이제 취직하려고 원서들 막 싸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또 선배가 박사과정을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전혀 제 머릿속에 그 박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박사과정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봐도 안 될 게 뻔하지만 보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과정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지도교수 문제 한 문제로 확실하게 풀었기 때문에 박사 합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살라고 박사과정에 붙여주셨구나 하고 박사과정에 왔지만 제 마음에는 계속 안정에 대한 여태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안정된 직장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박사학위가 끝나가니까 마음에 이제 손만 뻗치면 안정이 잡힐 것 같은 그런 시기여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동기인 한 형제가 제게 자기도 이제 그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안정의 욕구가 많다면서 같이 제게 우리 나이가 한국 나이로 그때 이제 막 30살이 될 때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나이 아니냐. 예수님이 공생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면 어떠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공감이 됐고 앞으로 한 3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나도 박사 후에 3년은 예수님께 드리자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때 다시 친구와 약속했던 걸 기억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그 수수터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혹시 다음 화면 좀, 이걸 넘길 수. 예, 이거 보이시죠? 제가 서약서 쓴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도장도 찍고 주님 앞에 그 서약서 내용은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제 삶을 걸겠습니다. 제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이루는 영적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이제 마음에 좀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서약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꺼내놓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유혹들을 떨쳐내고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1980년대에 대학 캠퍼스에서는 그 상당히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박사과정까지 약 10여 년 시간 동안 영적 부흥을 몸소 체험하면서 참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게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당시 이제 직장에 가서도 제가 이런 캠퍼스에서 경험했던 영적 부흥을 이루는 삶을 살리라 결심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영적 부흥이라는 게 일종의 그 성공주의 그런 게 약간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흥,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초반부터 닥치는 어려움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실적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쫓기게 되고, 또 직장에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했는데 제 실적이 제일 초라하게 뒤에서 가장 전체 교수들의 평가를 하면 하위 그룹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적 부흥은커녕 저 자신의 생존 자체도 버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초반 한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력도 부족하고 또 실적도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이 시편 25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예, 동굴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졸업하고 캠퍼스에서 또 영적 훈련을 받고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고 결심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냥 저 자신의 생존 자체로 이렇게 초라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 의지했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격지심에서 복음을 전하면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조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어가지고 매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겸손히 낮아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캠퍼스 동안에 저의 그 실제 존재와 상관없이
그 당시 캠퍼스 분위기에 많은 영적 부흥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제가 좀 저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호황되게 살았지 않나 하는 회개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헌신을 도와줬던 선교단체를 제가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그들의 그 놀라운 헌신, 순수한 믿음의 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뭔가 선교단체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독단적인 어떤 폐해가 나타나고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나의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도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면 이웃이 불쌍히 보이기는 제 동료 교수들이 제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쌍히 여겨지기는 그냥 오히려 부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는 내 모습이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 당시에 이제 큐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묵상하게 되면서 나는 어쩌면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이웃이었던 그 학생들이 그 장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섬기는데 힘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다운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다운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운교회 와서 가정교회를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 사역은 이렇게 패밀리 단위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옳구나. 또 애들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패밀리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참 좋게 보였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막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영혼 구원 또 분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때는 저는 선교단체에서의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이 결이 없는 그런 전도는 하지 않으리라. 그거 혼자서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2020년 3년 전에 제가 이제 총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후에 이제 앞으로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다시 평교수로 돌아가게 되면서 앞으로 남은 정년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해왔더랬습니다. 그때 다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말씀,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 청년 시절이 아니고 32년 동안이나 교수 생활을 하고 지나 보니까 저의 교수 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저의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해서 바둥거렸던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 실적도 내고 또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참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한 네트워크를 전혀 통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관계 속에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총장이 주로 하는 일은 파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 접대하고 같이 골프 치고 하면서 이런저런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술자리도 갖지 않고 골프도 치지 않는 제가 총장을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사람들이 전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의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반성이 되는 것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경험들이 한 줌 재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별 대수롭지 않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한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제 삶을 쏟아붓고 거기에 매달렸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이 푸르의 꽃과 같고 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고,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들이 저에게 소중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 성취를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 과정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많은 사람들,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은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들의 길을 너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들의 자백이 되었고요. 진정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밖에 없다는 것들이 새롭게 제게 깨우쳐졌습니다. 이제 정년퇴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모두 업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무엇을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까? 돈을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까? 지위를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까?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지도 않았고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날 일기를 보니까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하고 써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쭉 지나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다시 제가 기도하는데 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은 저의 정년까지 남은 교수 생활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야겠다. 영원한 영혼들을 얻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주셨습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옛날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저기는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군수품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주인데,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군수품 그 공장에 이렇게 고용해서 그 공장에 고용된 유대인들은 이제 학살을 당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얘기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신들러가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시계, 금반지, 뭐 자동차 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씩 고용할 때마다 그 뇌물을 주고 고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울부짖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안일하게 살았던 많은 시간, 내가 안일하게 사용했던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깨어서 살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제게는 막 아주 짜릿하게 다가왔었는데요.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라도 이런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저의 남은 그 교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 젊을 때처럼 너무 그 재지 말고 좀 담대하게 또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의 인위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대학원생이 1명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어떤 연구원하고는 거의 8년 동안 함께 했고 또 한 친구는 5년 동안 함께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원 그다음에 학부 이런 걸 거쳐온 거 생각하면 저하고 인연이 15년까지 되는데, 제가 초창기에 교수 생활 초창기에 그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사랑으로 전하기보다 의무감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때 또 그 예수님 믿고 저와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지금은 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업하고 나가니까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제 그런 관계, 어떤 의무감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연구원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막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제가 상사고 교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가 아니고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쭉 관계를 하고 제 삶에서 향기를 드러내서 그 향기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 안 믿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걔들이 이제 우리 교회 땅을 밟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인지에 견학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이런저런 했는데 교회를 긍정적인 마음은 있는데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나서 올해 들어와서 작년 2학기 때 이제
또 안 되겠다 이런 기도 가운데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애들에게 이제는 말씀으로 다가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마음에 이렇게 많은 시간 저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친구들인데 얘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건 내가 교수라서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나는 진짜 평생 니들과 제일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니들한테 못 나눠준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니들이 믿고 안 믿고는 니들이 정할 일이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니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성경 공부를 권했더니 저는 8년 동안 주저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권했더니 대번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주간 같이 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치 참 어린아이 같이 듣고 그대로 받고 뭐 생각이 꼬여 있지 않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기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최근에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런 생각 기도를 하게 되면서 지난 2학기 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어야겠다 해서 요즘 세대들은 뭐 좀 하면 제가 약간 복음에 관한 얘기하면 강의 평가에 딱 그대로 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다가 박진우 교수와 함께하는 인생 이야기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와 함께 인생 이야기 책도 읽고 같이 인생이 뭔가 디스커션 할 사람은 신청하라 했더니 한 학기간이나 기간을 줬는데 한 명씩 하다가 5명이 동아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 방학이 되면서 학생들을 불러서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첫 모임을 끝나고는 또 3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2명만 남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다음으로 기회를 늦추려고 했는데 그 2명 학생이 교수님 한다더니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너희 둘이라도 하자. 그래서 둘이랑 하는데 이 둘은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고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학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할 무렵에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대학 출신으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우리 대학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 동아리가 다 죽었고 그다음에 예배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예배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고 저에게 찾아왔던 거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일주일에 하루 정하고 예배 교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대학 예배가 시작된다 했더니 학생은 별로 안 오고 교수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한 10분의 교수 직원들이 오고 학생들 한 6명이 오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참여하지 않고 가끔씩 한 번씩 가보는데 거기 보니까 학생이 이제 잘 나오는 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학생들을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좋다고.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 온 박사과정 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은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집에서 수원에서 우리 집에서 할 때 목장 모임에 참여할 걸 권했는데 참여하고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이 멀어서 몇 달에 한 번만 우리 집에서 하고 대부분 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목원들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통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목장 모임 때는 못 오고 우리 집에서 할 때만 올 수가 있는데 요즘은 늘 보면 요즘 목장 모임 안 해요. 왜 자기를 안 데려간다고. 그래서 수원에서 할 때 꼭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서 안 해도 서울의 교회에서 할 때도 자기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토탈 이제 그 세 그룹의 전도를 위한 성경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참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저의 혈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별 것 없는데 고생하며 유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는 이런 마음에서 정말 그들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저 쉰들러처럼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어디입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재벌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죠. 우리 집.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목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렬 장로님 목장보다 저희 목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 목장이 제일 좋습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운교회 각 목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고생하며 유리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푸르의 꽃과 같은데 시들어버릴 곳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를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참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만 참으로 그들을 민망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늘 우리 자신에게 시야가 좁아져서 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하나님께 대한 투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혼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또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